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인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팀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잠언 31장 31절 말씀. 그 손의 열매가 그 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향기 나는 사람, 박필규. 꽃, 나무, 사람, 바람과 물 속에도 자신만의 향기가 있다. 살기 어려워도 남을 돕는 사람, 자기는 바빠도 순서를 양보하는 사람은 사람 발에 밟혀도 향기 뿜는 꽃잎 같다. 고난과 상처를 이겨내고 우뚝 선 사람, 힘겨울 때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마음속에 눈물까지 닦아주는 사람은 가지 잘린 상처를 감싸는 송진향 같다. 나의 허물 덮어주고 내 부족함을 고운 눈길로 지켜주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자기 몸 태워 향 풍기는 향불 같다. 한번 밝힌 마음의 등불을 깨뜨리지 않는 사람, 항상 웃음을 머금고 있는 사람은 영혼까지 맑게 하는 진한 커피향 같다. 그런 사람, 그런 향기, 그런 여유, 먼저 나에게서 찾고 싶다.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을 사르지 않아도 넉넉한 기품과 인간적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아,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어떻게 이런 향기 나는 사람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에게서 향기가 난다는 말은 향수를 뿌려서 짙게 배인 향이 난다는 의미는 아니죠. 각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느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향기 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이들은 그 사람만의 가치와 역할이 있고 매우 헌신적이고
그 깊이가 매우 깊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외모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성격, 가치관, 지향 등까지 모두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많이 사랑하는 이들에게서는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어제 결혼식에 가보신 분들 보셨지요? 정말 신랑 신부 두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워 죽을 지경인 연인의 눈에 그 연인은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연인에게 향기 나는 사람인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향기 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신앙인이라면 바로 그런 향기가 나야 합니다. 신앙인은 연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세상에도 그런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향기 나는 신앙인에 대해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있었던 두 가지 놀라운 사건 때문입니다.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은 AI가 평정했습니다. AI는 인공지능을 뜻하지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인공지능 개발에 공헌한 두 학자가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뇌과학자 존 호필드 교수는 우리의 뇌처럼 기계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오늘날 AI 모델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챗 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길을 열었습니다. 챗 GPT가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요? 챗 GPT와 대화해서 학교 숙제도 하고 또 발표 수업 자료도 만듭니다. 그러면은 교수는 이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 베껴왔는지를 또 기계에 돌려서 확인을 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에 물어보면 순식간에 답을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르면 20년 안에 인간을 압도할 A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 존 호필드 박사는 AI에 대해 통제할 수 없고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AI의 문제점이라고 말합니다. 스웨덴 왕립과학회도 이번 수상 소식을 발표하며 AI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기계학습은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급속한 발전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러일으켰습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뛰어난 도구를 획득했지만 이 도구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었지요.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노벨상인데 한편에서는 인공지능 개발에 공헌이 있는 두 학자에게 상을 주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연약한 인간의 삶을 드러내면서도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또한 산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을 표현한 작가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연약한 인간의 대결 같달까요? 매우 모순적이면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20년 안에 AI가 인간을 압도할 것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도 AI는 통제가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어서 불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원더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에 준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가상현실로 구현해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람의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사람이라면 했을 법한 대화를 하도록 영상 통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라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기만 하면 이미 죽은 누군가와 또 거의 죽어가는 누군가와 실제로 대화한다고 느끼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영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이용되는 다양한 챗봇 서비스 중에는 종교 챗봇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모방하도록 훈련된 챗봇, 공자의 작품에 대해 훈련받은 로봇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젊은 세대가 교회에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인공지능 서비스가 지금은 단순히 목회의 보조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발전해 신자와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 로봇도 나올 수 있고 원더랜드 같은 회사를 통해 예수님과 영상통화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새롭지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나 하면서 파고 파도 새로운 물이 나오는 우물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언어가 상징과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인공지능 서비스가 아직은 인간의 삶의 깊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이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다 이해해서 특이점을 넘겼는데 그래서 저 같은 인간 목사는 필요 없고 이제는 로봇 목사가 훨씬 더 훌륭하게 인간 목사의 역할을 대신할 때쯤 되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걸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되겠지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인간 각자의 고유한 삶 안에서 윤리적으로 갈등하고 고통받고 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단련되어 형성되는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의 짐을 감당하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언어를 쓰는 인간의 능력과 신앙의 언어를
비슷하게 쓰는 인공지능의 언어를 늘 구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제가 챗 GPT가 장례 설교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내가 더 낫다 이렇게 해서 안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순식간에 그렇게 설교를 작성해내고 더 앞으로 발전할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봇이 쓴 장례 설교가 어색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능력은요, 인간이 아주 인간적일 때 가능한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향기나는 사람 있지요? 아주 인간 본연의 인간성이 있을 때 향기가 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신앙적인 향기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향기가 진한 사람일수록 종교 챗봇이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인간 목사의 흉내를 내어도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요새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처럼 변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매몰된 나머지 게임과 현실을 구분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법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혼밥, 혼술, 재택근무, 온라인 구매는 이제 우리에게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밥을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유대감이 점점 느슨해집니다. 사람이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로울 때 손 내미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걸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하지요.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혼자 있는 게 편합니다. 교회는 같이 있는 곳이죠. 점점 교회가 불편해집니다. 같이 있기 싫으니까요. 대화하기 싫으니까요. 서로 간에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 싫으니까 점점 혼자 있는 걸 선택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가장 인간적인 곳이 어디일까? 가장 인간다움을 간직한 곳이 어디일까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인류의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개발이 돼도 가장 인간다움이 남아있고 다음 세대로 전승이 되고 인류 사회로 전파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간다움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르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본연의 인간다움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람이 가장 사람다우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짐작하건대 한강 작가는 작품에서 그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인간적인 것인가? 무엇이 사람의 일인가? 무엇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도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각오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핍박이 가중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를 하는 사회 속에서 신앙인들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살아보려고 시도하면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계속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라고 합니다. 8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10절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양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헌신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부터 인류가 해오던 일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수천 년 동안 교회에서 교회로 전수되어 온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고귀한 인간다움이 부디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잘 전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이고 인류의 미래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화가 빠를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주 하나님, 세상은 도우심을 인간의 영역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당하게 주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타인을 슬프게 하고 자연에게 아픔을 안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더욱 인간다워지기 원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봉사하며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을 걷다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면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